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남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을 내 지갑으로 옮겨오는 일이고, 또 하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만큼 어려운 게 남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이클 지가렐리가 쓴 예수님 가방 속 설득 매뉴얼이란 책을 보면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설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 공통점을 가지고 다가서라는 충고를 합니다. 이런 설득의 기본 원칙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처럼 살았던 거예요. 아마 세상을 이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박쥐 같은 인간이라고 손가락질 받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항상 남들과 공통 분모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도 자기 명예보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애쓰는 바울의 진실한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논조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제로 그들을 하나하나 설득해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은 논리적인 설득보다는 인간적인 감정에 더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본문 1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갈라디아서를 써나가는 바울의 마음이 복잡하고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2절 서두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뒤에 나오는 19절을 보면 아예 자녀들아, 형제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사람을 설득하는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유명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로고스, 곧 논리입니다. 논리가 정연해야 사람이 듣고 설득당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파토스, 공감 능력을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공감해 줄 때 마음이 쉽게 열린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에토스인데 이것은 말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가,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에토스, 곧 내가 저 말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말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특정 지역 정치인들이 지지를 호소할 때 하던 말이 우리가 남이가, 이런 표현이었어요. 별다른 특별한 공약이나 논리가 없어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신기하게 뭉쳤던 걸 보면
설득에 있어서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부른 것은 바울의 사적인 유익을 위함은 아니었죠. 그들이 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오기 원하는 간절한 목회적 마음에서 비롯됐던 거예요. 공통분모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이고 냉철한 신학자 바울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바울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서 바울은 중간 부분을 보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본래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온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거든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말은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어울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들으려면 너희도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결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그 자체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말 또한 너희가 신분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든지 개종하고 율법을 지키라는 뜻이 아니겠죠.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진정한 권면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 앞선 12절 후반부에 나오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구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바울은 과거 처음 그들과 교제하던 것을 회상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다시 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세우게 된 것은 1차 선교 사역 때였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지금 터키 아나톨리아 고원 지역에 걸쳐 있는 곳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속한 도시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이 있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될 정도로 몸이 성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연약한 상태였어요.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육체의 약함, 육체의 약함이 무엇일까? 성경학자들은 어떤 간질이라든지 안질, 눈의 질병으로 보기도 해요. 특히 뒤에 나오는 15절에서 너희가 눈이라도 내게 빼어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볼 때 어떤 눈에 있는 질병으로 보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바울이 이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이 바울이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동하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물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언급한 육체의 약함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이때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육체의 약함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신학에서 인간의 약함 또는 육체의 약함이란 단지 무능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거듭해서 주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인간의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엔 시소타기의 원리가 있어요. 사람이 높아지면, 사람이 돋보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강하고 아름답고 유명한 것들이 아니라 약하고 천하고 이름 없는 것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었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볼품없고 초라한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약하고 초라한 것을 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치 천사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환대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비유를 쓰고 있는 것은 자기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갈라디아 사람들의 선한 성품을, 환대했던 그 정신을 칭찬하기 위함이죠. 그들은 바울의 육체적 연약함이라든지 인간적인 약점에 개의하지 않고 그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만 듣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그 최초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었다는 거죠. 이처럼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었던 바울이 지금은 거짓 교사로 몰려서 의심받는 상황이었다고요.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는 물론 날과 달과 절기들까지 모두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주장하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가르침만 공격한 게 아니라 바울의 인격까지도 무시하고 짓밟았던 거죠. 그래서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16절에 나오는 원수라는 말과 17절에 나오는 이간이란 말이에요. 먼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마치 원수지간처럼 된 것이 내가 참된 말, 진리를 말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항상 그 진리 자체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거든요.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불의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찾아갔을 때에는 진리를 말할 때 존경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바울까지 환대했던 그들이 이제는 왜 바울을 원수처럼 취급하고 있는 걸까요? 더 잘해야 할 텐데 더 이상 진실을 듣는 귀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이간질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로서 과거에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마음의 죄책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과 관습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은 마치 이전에 하지 못했던, 자신들을 훨씬 더 거룩하게 해줄 것 같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하지 못했던 것만큼 갚아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이런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잘못된 가르침뿐만 아니라 잘못된 동기도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은 겉으로 보면 대단히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 동기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었다는 거죠. 보세요. 바울은 순수한 동기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진리를 말했지만 율법주의자들은 거짓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동기조차도 불순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은 너희의 열심을 자기들에게 빼앗아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정과 열심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면 도리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 율법자들이 열심히 낸 이유는 성도들의 열심이 자신을 향한 열심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원수되게 만들고 결국 복음에서 멀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사람들의 환심, 인기, 명예를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잘못된 열심을 예수님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직격탄을 날리신 거예요. 헛된 욕망을 가진 종교인들을 분명히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목적이 선해야 하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다가 아닙니다. 목적도 선하고 열매도 선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 무엇을 위한 목적이에요? 어떤 나의 종교적 신념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기 위한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성공시켜 드리기 위한 것이 우리 모든 사역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특히 목회자들이 선한 일을 하고 싶다면 청중의 마음속에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써야 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아무리 거창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목적일지라도,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유명하고 인기 있어 보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든지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한 열심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는 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냈던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되어서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간절하게 호소해요. 20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해산의 고통으로 자식을 낳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물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해요. 그러나 그가 적어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하고 끝까지 품어주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더러는 변화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마치 여인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엄마가 자식을 낳는 것과 같은 수고와 고통을 다 감내했기 때문에 내가 해산의 수고로 너희를 낳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이런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하거든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 엄마가 해산의 수고로 자식을 이미 낳았는데 그 자식을 또다시 해산해서 낳을 수가 있습니까? 태어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모를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말은 굉장히 무거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믿고 거기에 빠지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도로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잘못된 교리를 신봉하고 거기에 빠지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기성교회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그들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성도님들 중에도 이거 뭐 교리만 좀 다르지 하나님 믿는 건 똑같지 않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안 믿어서 바울이 내가 다시 해산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는 그들의 교리 때문에 그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어, 내가 너희를 다시 해산해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믿음, 그 한 줄 때문에 마지막에 달라지는 게 이단과 거짓 가르침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머리의 지식으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과 하나가 되기까지, 중간에 지금처럼 다른 교묘한 가르침이 미혹하지 않고 바르게 성장할 때까지 바울은 이제는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그리스도를 닮았는데 손은 못된 짐승이 되면 되겠습니까? 발은 못 박힌 주님의 발을 닮았는데 입술이 더러워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들과 대면해서 함께 있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편지로 그들을 의심하고 책망하는 냉담한 형식의 글을 써 보내지 않아도 됐을 테니까요. 우리 속담에 다 된 죽에 콧바트린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요리라고 해도 오물이 들어가면, 다른 것이 불순물이 섞이면 그냥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에 불순물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나는 게 신앙이라고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가르침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흔히 중국을 짝퉁의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진짜처럼 만든 가짜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지요. 중국이 이런 불명예를 뒤집어 쓰게 된 이유는 속는 게 속이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잘못된 인식과 함께 여전히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중국 명품 가방 감별업계의 전설로 불리는 펑하오펑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 청년이 명품인지 가짜인지 짝퉁인지 감별한 가방이 1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신기한 건요, 가방을 직접 들고 가서 확인해 보지 않아도 단지 사진 몇 장만 보고 몇 분 안에 진품과 가짜를 감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정품과 가짜는 디테일, 세부적인 묘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품을 해박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가짜가 보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가 보이는 거예요. 이단이라든지 거짓교리를 연구하고 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 보다 근본적인 대비책은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을 이루면서 은혜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